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 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까지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구약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의 의미가 파리사이오스라 해가지고 아주 조각조각 굉장히 부서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반드시 부서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둘러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기관은 뭐예요? 그람마투스, 즉 기록된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힌 것은 구약과 예수님이 신약과 그렇게 부딪히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반쪽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 와서 그 반쪽으로 이제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바리새인도 나오네요. 바리사이오스라 해서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어느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죠. 예수가 시험했대요. 항상 성경에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항상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 아버지 복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건 창세기 1장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계시록 가면 우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게 절하지 말라 했거든요. 절이 예배거든요. 프레시크네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에서도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고 또 뭐 저 산에서 드리지 말고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둘러왔다고 늘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둘러요. 이 둘러온 거, 이 둘러온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즉 율법으로 왔다, 성전으로 왔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같이 둘이서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쪽은 오늘 본문을 따면 바리새인이라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 그렇죠?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이라 볼 수가 있고 또 이쪽은 땅 쪽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늘 말씀드린 율법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뭐 선악과라 볼 수 있겠죠.
선악과를 볼 수가 있겠고, 뭐 죄라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을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다러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목적이 뭐라고요? 땅은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 안에 하늘이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1장에서는 다 신성이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진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선악과는 생명나무가 되겠네요. 하여튼 상대성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성이 없이는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밥 먹으러 갈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등등 그런 게 두 개의 이 구분된 게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갈까 말까. 자,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자, 또 여기서 선악과 있죠. 죄는 또 의를 설명하게 되는.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였다는 얘기는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는 내가 보이는 것만, 나타낸 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라 했어요? 전번에도 부자 했어요. 여기는 나사라 했죠.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요, 이 구렁텅이가 굉장히 멉니다. 여기하고 하나님 멀어지면 멀어질 만큼 우리는 귀신이 되는 것이에요. 귀신이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귀신이 이거거든요. 귀신이라는 얘기가. 이게 귀, 신자가 이거거든요. 벌시자하고 이게 재단 단자거든요. 이게 귀자가 이게 밭이 밭전자, 밭은 광야라고 했고, 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이. 율법을 이 두 다리로 우리가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몰아버리면, 이 보이는 것은, 이 벌시자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뭐라고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멀기도 되거든요. 굉장히 이거 멀어요. 구렁텅이가 여기서 여기는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받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렁텅이, 태움, 즉 무적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이거는 내가 그대로 내 안에서 이 표피, 이 성경을 가지고 내용으로 내 마음에서 그를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리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선지자들만 구약시대 깨달았잖아요. 이 때가 있다면, 이게 크로노스 때거든요. 크로노스 때는 아랫때라고 그래요. 이렇게 노스죠. 크로노스는 아랫때는 율법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카이로스 때인데 이 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때가 오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를 딱 이렇게 다리를 놔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전부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계속 이 땅에서 이 피는 담은 항상 율법이기 때문에 계속 호소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땅을, 피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완성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늘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일이 뭐며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페이라죠. 예수를 시험했대요. 이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페이라조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 뭐냐면요. 페이라조는, 그렇죠? 라조죠. 라조. 페이라조는 뭐냐면, 이게 율법만 있게 되면은 이것이 아직까지 때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이 페이라조만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무슨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페이라조 시험도 겪었고, 그분은요, 구약이 반쪽이고, 또 신약이 반쪽이지, 신약 반쪽. 이 둘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약.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덕키마죠, 덕키마죠. 그렇죠? 덕키마죠. 덕키마죠. 이것이 이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는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다시 가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왜? 헬라어는 히브리어 내용을 썼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나싸예요, 나싸. 설명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 나싸. 나싸고 여기는 마싸란 말이에요, 마싸. 그렇죠? 그럼 아래서만 이쪽에서만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때 크로스 때에는 나싸의 시험은 뭐냐면 이게 눈이거든, 눈이라는 것은 반쪽이잖아, 반쪽. 그렇죠? 그러면 이 반쪽이 이 눈 반으로 되어 있네요, 글씨 자체도. 그러면 여기 반이 오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딱 반이 오게 되면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꼬리 글자잖아요. 그렇죠? 아래 것으로 이거는 이제 사맥은 기둥이라고 하고 약속이라도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나타난 것으로 말하면은 바로 뭐다? 페이라조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원리적으로 성경은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파리사이어스 저들이 구약 때 사람이, 그렇죠? 율법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맞상, 예수님이 이 페이라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 반드시잖아요. 이쪽 반, 여기 반, 그다음 이쪽 반, 이렇게 진리로 보이는 것으로 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럼 먼저 그 내용이 뭔가 이제 알아야겠죠.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죠?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죠? 표적 세메이온, 그렇죠? 늘 말씀드리기 표적이란 뭐라 했어요? 표적 세메이온은, 자, 이 에트라 있습니다, 에트.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다 완료를 했고, 늘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주시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하나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했어요? 알렙과 타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 글자고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이렇게 풀어가듯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다 했어요. 이것이 표적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표적이고, 이 겉에 것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게 그 다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정강적으로 하나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직접 말하는 성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놓으셔서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표적. 이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의 표적밖에 모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표적이 이제 그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대답하여 가라사대는 아포크리노마이는 뭐냐? 자, 아포크리노마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쪽 구약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원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샤마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샤마리의 의미는 내가 하려고 해버리면 그게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선악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딱 킵을 하게 되면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그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샤마를. 그렇죠? 자, 그래서 아포크리노마이라고 얘기하다가 갔죠. 예수님이 반쪽인데 지금 구약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지금 파리사이어스, 그 바리새인이 구약의 의미란 말이에요. 쪼개지다,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크리노마이, 아포크리노마가 뭐냐면요, 이게 아포거든요. 아포크리노마이거든요. 크리노마이. 그렇죠? 이게 크리노가 뭐냐면 아포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요.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크리노는 이것을 재판하다 또는
결정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7장 1절에서는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그 비판을 네가 비판을 한다 했거든. 이게 비판이에요. 반드시 이 둘을 가지고 셋이 된 자, 그렇죠? 즉 이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삼의 성격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30에 왔다. 요셉이 3의 성격으로 총리가 됐다. 다윗이 3의 성격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코리노마이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강하게 내가 구약에 반절이었던 것을 다시 반을 주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코리노마이 대답한다. 그리고 딱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코리노마이 에이폰 가라사대 뭐라 했냐면 저녁에 또 뭐예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으면 무슨 얘기야? 하늘이. 이 하늘을 보니까요. 이게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 이게 단수란 말입니다. 이 단수는 성전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수나 쌍수는 하늘과 내가 짝이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단수. 그러니까 성전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붉으면은 붉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붉으면 성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반쪽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반쪽이에요. 반쪽.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 이렇게 성전. 이 성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붉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보이지 하얀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게 붉은색이에요. 그걸 염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붉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붉다. 에서도 그렇죠. 이 붉은 것으로 그렇죠? 뭐예요? 붉은 것이 뭐라 했어요? 데베르. 데베르 이것을 연병이랬다고 했죠. 연병. 몇 번 얘기했죠. 연병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염색할 염자. 하얀색이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연병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과정, 차서와 순서를 이렇게 너희가 단계를 밟아서 깨닫고 네 마음의 샤마르 지키면 킵이 되면은 뭘 한다고요? 휘게해 주리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해드리라. 그래서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얀 빛을 냈잖아요. 이게 붉은색이 이제 그걸 한번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거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네 하늘이 붉다는 얘기는 성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성전에서만 그렇게 불러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한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누구나 다 구약 시대는 가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와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너네가 깨달아야지. 그리고 깨닫고 내가 그걸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너와 네가 얘기한 것을 내용을 네가 깨닫고 네 마음에 킵하면 너와 내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나니 그렇게 죽었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조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하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붉다. 그 성전에 주님은 늘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뭐 있다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비유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파라볼레라 했죠. 예. 파라볼레라는 얘기는 파라볼레는 가장 가까운 곳에다 그렇죠? 파라가 볼레 던져놨단 말이에요. 길가에 던져놨다니 파라볼레 비유로. 이 비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비유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으로 던져진 것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똑바로 세울 때는 어디다 세우느냐? 내 마음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에게이로 계속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가르쳐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에게이로 계속 쓰는 것이죠. 그걸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같은 얘기죠. 반드시 부활은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지. 죽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왜?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오감이 없기 때문에. 오감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파라볼라, 이게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로. 그래서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늘이 붉으면 아침에 날이 좋겠다고 했나요? 네, 날이 좋겠다 하고, 그래, 저녁이라 했는데, 저녁이 또 뭐냐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을, 저녁에 에레보이냐, 우리가 아니죠. 어디서, 성경에 7번이 나오죠? 6번인가요? 예. 업시어스거든요. 업시어스가 저녁이거든요. 저녁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A돈으로 이 아래 것으로 보여준 것을 A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버리는 그대로 보는 걸. 우리는 원리적으로 업시시스, 업타노마이로 본단 말이에요. 즉 안경제에서 보면은 까만 안경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또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업타노마이로 보이는 것을 보여준 것도 얘기하고 또 호라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 호라오로 했단 말이에요. 호라오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고 업타노마이는 우리의 관점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업타노마이와 호라오를 중간에서 브레뽀 계속 오르락내리락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 보라가 브레뽀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저녁이라 했어요. 저녁에 기노마이 되게 했다. 그렇죠. 너에게 기노마이 되게 했는데 붉으면 하늘이, 그렇죠. 하늘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단수니까. 그 다음에 유디아는 좋겠다 하고 유는 좋다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복음이거든요. 좋은 복음, 요한계시록 때 유디아, 그렇죠? 좋은 것으로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그 날씨의 변화는 잘 알고 있는데 저녁이 붉으면은 다 내일 날이 좋겠구나. 그때 이스라엘 같은 그런 풍습에서는 그때 그 시대는 굉장히 내일 날이 좋으면은 엄청나게 아주 이 붉은색이 많이 들었어요. 너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저 보이는 유한의 성전 하늘로 붉은 너울로 나는 성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네가 이것을 열심히 믿고 있어. 파리사이 열서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못 깨닫니? 그 얘기예요. 그 3절 한번 볼게요. 자, 날 좋겠다고 붉으면 여기 이제 성전 예표라 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분별이 잘해야 돼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분별이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분별. 그렇죠? 분별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청기는 분별하면서 청기가 뭐냐면 또요. 이 청기가 이게 천이 이게 하늘이에요. 기가 뭐냐? 기가 여기서 보니까 기가 프로소폰이네. 프로소폰, 서폰이죠. 프로소폰이란 거는 이거는 얼굴이야 돼. 얼굴. 이 겉에 것이 얼굴이다. 뭐 히브리는 파님이라거든요. 겉에 것은 즉 성전의 겉에 것은 너희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그 겉에 것으로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지 못하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분별할 줄 모른다 했죠. 분별이 또 뭐냐면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라는 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포크리노 하듯이 크리노는 판단하다, 분별하다,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바달이거든요. 그 바달을 또 의미를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바달이거든요. 바달. 이 바달이에요. 바달은 이게 성전이라 하거든요. 가이트. 성전을 이게 달렛이 구분하다, 분별하다. 문이라고 해요. 문. 달렛, 문. 문은 뭐예요? 딱 구분이 되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안과 밖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가르치다.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다. 달렛. 그렇죠? 이거 바달. 이 분별을 잘해야지 크리노와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남을 비판하려면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셋이 된 자가, 셋째 하늘이 된 자가 가르쳐야지 이 아래 것으로만 가르쳐버리면 그
가리키는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알면 알 만큼 성경은 굉장히 쉽지만은 간단 명료하, 진리는 간단 명료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알면 알 만큼 너무너무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왜 낮아지느냐? 하나를 깨달으면 또 열을 알게 되거든요. 열을 깨달으면 백을 알게 되니까 깨달으면 깨달아간 만큼 나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는 뭐 그냥 남한테 그냥 무조건 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낮아진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낮아진다는 것이잖아요. 낮아지는 것도 비결을 알고 높은 비결을 알았는데 높은 만큼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는요 너무너무 광대하거든요. 광대하다는 얘기, 넓고 광대하다. 그건 내가 깨달아져야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나는 낮아지는 비결도 되고, 아이고 내가 또 깨달아 보니까 높아졌어. 그러니까 또 높은 거 가서 또 높은 데까지 가보니까 더 높은 게 있네. 그리고 또 내가 낮아져. 또 거기 더 하니까 그것도 한 높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높음의 비결, 낮음의 비결은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크리너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청기를 제가 분별하면서 왜 못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자, 그 분별을 못하면 뭐냐?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나. 떠났다 하면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떠나면. 모르면 버리는 것이에요. 알고 모르고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완료를 해놓고 너네가 알고 모르고는 하나님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성경방송 여러분들도 많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데 거기에 그걸 써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네 속에 내 기능이 있니 없니 그것밖에 안 봐요. 없으면 떠나버려요. 버리는 것이에요. 배회 없습니다. 굉장히 진리는 냉철합니다. 불불불 하면 안 돼요. 불을 항상 끄는 자가 돼요. 물이 돼가지고. 물은 진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아래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로 어버럽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제이자 소품이란 말이에요. 나까지 또는 내 가족까지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가 또 뭐냐? 그러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네가 여기서만 있게 되면 그걸 악이라 그래요. 악이 뭐냐면요. 이게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는 이게 악이라 했거든요. 또 물론 히브리를 한번 가보자고요. 헬라어는 그렇게 어떻게 내용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글자를. 그럼 그게 이게 악이 이게 라이라. 라를 그냥 아래 것으로 그냥 시작하면 그걸 악이라고 해요. 원리적으로 악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악의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면은 그때 이 악이 다시 이웃이에요. 악과 이웃은 같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내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 미워해야죠. 그거 나하고 원수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죠. 대적을 반드시 악대는 대적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는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깨달으면 그때는 이 악이 이웃을 표현했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루아 엘로힘 하면은 그걸 악령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이것을 또 이게 포네로스 또 퓨뉴마 하면은 신약으로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 치고받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이거 포네로스 이걸 악이라고 해요.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머니큐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건 모르면 그 자체가 음란이에요. 하나님하고 모르는 자체가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하의 표적이라는 것은 연하는 비둘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둘로 분별이 되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요나는 뭐라고요? 요나는 바로 산비둘기래요. 산비둘기는 항상 짝을 지어 다니거든요. 모든 게 이제 진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둘기인데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얼마나 막 때를 지어요. 때 구구구 하면서. 그걸 이제 그래서 집 비둘기는 구약, 그리고 또 산비둘기는 신약, 그렇게 이제 쉽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 거기에서 어긋나지지가 않거든요. 다 그걸 우리가 먼저 분별이 돼서 하나로 우리가 딱 어버럽시켜서 셋으로 만들어졌을 때 네가 셋째 하늘이 됐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 창세기를 한번 가보자. 창세기. 자,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를 왜곡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다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3장 22절 이거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이 뭘 봤을 때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 이게 영생이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됐어요. 자, 제가 그걸 이제 풀어드릴게요. 원어로 풀어야 되겠죠. 아마르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제가 이 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회의 성분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성분을 하고, 집에 가면 부모 형제와 함께 그 성분을 우리가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부의 경륜과 성자의 경륜이 다르다 했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 아래 하나님이. 이건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2장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은 안 나와요.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알려주느냐? 여호와가 와서 우리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속성이 나누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여기 은혜교를 찾아오려면, 저 미국에 찾아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어디에요? 인천공항 가야 되고, 또 서울시 주소를 알아서 딱 나오듯이 차소와 순서대로 부분적인 게 다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냥 은혜교회 한다고 은혜교회가 내가 구원한다고 구원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성분이다 하면서 헨보라, 이게 헨보라는 이제 그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하아담 이 사람이 이제 하아담 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중이 뭐냐면 민이거든. 우리 중이 이제 민이라는 얘기는 우리 중이 여기 이게 민이에요. 민. 한쪽 부분. 이게 민이거든요. 진리를 아래 걸로 줬어요. 아래 하나님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 반쪽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민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중이 뭐예요? 하나같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 에하드. 이게 에하드가 뭐냐면, 에하드가 이거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완성이거든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하우건 형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델토스는. 예수님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바달로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둘을 셋으로 하나로 만들었어. 포획이 요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게 창세기 3장에 완료를 해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에하드.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는 일에, 야다. 야다라는 거는 뭐냐면, 알다는 얘기거든요. 아는 일에, 그렇죠? 그게 선악이라죠, 선이 또 선악이 뭐냐면요. 이게 토부고, 이게 악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선악이거든요. 반드시 이 악으로 내가 이웃을 알면은 내가 선이 되는 것이에요. 선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토부가 이게 뱀이라는 얘기예요, 뱀. 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 아니면 휩싸워 들다. 이것이 뱀이 뭘로 했어요? 성전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양자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인 얘기거든요. 모노라는 얘기는 이 드라마에 있죠. 한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과 이 아래 말씀으로 아들과 아버지로 같이 역할을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 선악을 아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하면 이게 아타가 이제 여기는 그 번역을 안 했거든요. 아타는 네가 하나같이 되었은즉 이제부터 아타라는 얘기는 또 이게 아타거든요. 이 아타는 이 아래 것으로 내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 아래 것으로 이게 눈이니까 아래 것으로 완성된 말을 해줘. 이제부터 그 얘기거든요. 지금 완성된 말을 해주는데 또 뭐라 했냐면 샬라흐 그가 들었다. 그 손을 그가 들어. 샬라흐랑은 그 제자 12제자를 이게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게 샬라흐라는 얘기거든요. 샬라흐. 그렇죠. 그가 보냈다 하면서 따먹고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따가 여기는 이제 그 번역을 안 했어요. 따가 뭐냐면 라카거든요. 성경의 라카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아가 양자가 하나 있다는 라카우의 의미가 파라남바로 이제 저 헬라어로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라카우 따먹었다. 먹어서 아칼이거든요. 아칼이 이거 뭐예요? 아칼이 하나님이 뭐라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스테레폼 하프 그대로 땅으로 하늘을 전환시켜 줬어. 전환시켜서 가리켰다. 우리는 배웠다. 그것을 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6,000년 전부터 이게 이 말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이게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영원. 오람이라잖아. 오람. 영원. 하이 생명을 먹어서 내가 먹어야지 못 먹어버리면 내 맥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게 정반이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우리가 이 자체가 여기가 선악과라는 게 얘기 자체가 그냥 원리적으로 선악과예요.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때는 선악과고 여기서 내가 하려고 그건 죄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 때는 또 다르죠. 그때는 예수 때에 가야지. 그 다음에 성령 때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부셔버리고 없음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파괴된 거예요. 아폴룸이 좀 이건 어려운데 아폴룸이 파괴된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나타나면 그걸 크리프토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나타나면은 이 진리가 감추어져요. 원리적으로 감추어져요. 그 비밀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 크리프토,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에서 깨달았다. 아칼, 내가 먹었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안 보여요. 이게 파괴된 거. 하나님 관점은 파괴로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 그것은 뭐냐면 칼리프토예요. 그래서 칼리프토. 이거는 하나님. 만약 내가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은 아버지 복음이 그냥 감추어진다니까요. 아버지 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6절인가요? 이 아버지 복음이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6장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가 이제 크리프토예요. 크리프토. 이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보이는 것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경의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 감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고 바로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프레시코네요.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죠? 그래서 프레시코 네오, 그러니까 에베니까 프레시코 네오 외적 에베니까 그 다음에 세바즈마의 내적 에베고 이제 그 둘을 하나로 셋이 되게 되면 이제 말투리오스 전파 에베 그 에베를 드려야 그게 아는 에베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버지 복음이 원리적으로 감춰져 버려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차수와 순서에 걸쳐서 깨달았어. 이 보이는 곳으로. 그럼 칼리프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된 자예요. 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지만은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아포칼리프시스, 즉 아포는 강조한다 했죠. 칼리프시스는 존재가 된 자, 셋이 존재가 된 자.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포칼리프시스 존재가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요한계시록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가장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동안 성경 전체에서 전부 성분을 얘기했거든. 아이고 계시록 갔더니 맞네. 내가 잘못 믿고 왜곡된 말, 곡해진 말, 엉뚱한 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 짐승의 수하가 돼서 이성 없는 짐승 돼서 알로고스 조에 내가 짐승을 따라갔고 그럼 짐승은 나타나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봐버리면은 내가 짐승인지도 모르죠. 그거는 알아야 아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알아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리프터, 칼리프터가 이제 같은 그런 의미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칼리프터, 클리프터 즉 율법에 있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경계의 경계를 넘지 말고 교훈의 교훈을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차블락 차블, 차블락 차블, 아브라카 타브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나는 율법에 있으면서 지금 성령 때는 지금 맞거든요. 성령 때라 해가지고 성령 받았어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왜 유리방했느냐? 아벨을 잘 죽였어요.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한지를 몰라 그러. 노야다.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히 그 아벨을 내 마음에 내 영이 죽인 아벨이 뭔지 샤마를 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리방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죠. 성경이. 네,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주 그냥 우리 서목사님이 아주 너무나 잘 풀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엽기를 보면서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그 원어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유, 바깥에 있는 생명이란 걸, 이게, 그거를 말씀하시길래, 1장 22절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2장 1절이 됐네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욥이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자, 욥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모든 일에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은 이란 것은 조트거든요. 조트란 거는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아래 것이고 또 콜이 아래 거거든요. 이 모든 콜. 아래 것인데 쥐가 죄를 안 졌다잖아요. 아래는 원리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원리적으로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는 죄를 안 지었대.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죄가 뭐냐면 하타거든요. 하타. 이 하타. 이 하타 이게. 하타가 뭐예요? 이게 죄가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야 되거든요. 와야 돼요. 예수님과 다 같이 해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내가 하려고. 그럼 욥은 자기가 하려잖아요. 지금 당연히 원리적으로 이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무슨 죄냐? 아본 죄야, 아본. 이 아본의 죄거든요. 아본 죄. 원리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땐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당연히 그냥 범죄가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는 범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꾸레성교 방사의 증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척도를 먼저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이 있으면 율법 열심히 지켜야죠. 거기서 경계의 경계를 넘어버리고 아니 나는 죄의 경계밖에 한계가 없는데 성령의 경계를 와가지고 그냥 내가 성령 받았다 해버리면 그게 성경에서는 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42장에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난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베레시트 엔 아르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딱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다 우리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시작이 되면 불과 몇 절 안 내려놓고 갑절을 받듯이. 그러면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면 뭔 얘기냐면요. 베레시트가 이거거든요. 베레시트가 이게 내 안이 이게 베이트가 성전이요. 성전 내 안으로 이 머리가 들어와요. 머리. 예수님의 그 머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 이것을 완성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베레시트 시작. 이 시작이 되면 금방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중요하다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줄 없이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66번 전체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코리아 성경방송 예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성경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딱딱 풀어줘야 저게 저런 말이구나. 되도록이면 이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끄집어내서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알고 있네. 그 자기만 알고 자기는 깨닫고 있는데 그냥 자기 말만 해버리면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거기가 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박영욱 씨도 그 성경 많이 알아요. 그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줘서 이거는 그 얘기구나. 이건 저 얘기구나. 하나하나 차수와 순서대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완성의 복음이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바로 비유 그렇죠? 비유. 그러면 하나만 내가 더 볼게요. 여기서 칼리프터가 크리프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걸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라. 이걸 개혁성경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가리웠으면 복음이 모르면은 망하는 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닌데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이게.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그죠? 유한겔리온 복음이라 했죠. 우리 복음이 이게 뭐냐면 가리라는 얘기가 칼리프토예요. 칼리프토는 뭐냐면 칼리프토는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이게 가려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가 아폴룸이에요. 아폴룸이는 이게 망했구나. 그렇죠. 이게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해야 돼요. 파괴가 돼야 돼요. 보이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아폴룸이로 이렇게 망해지면은 칼리프토. 그러면 이게 최고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거 완전히 완성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를 안 보고 그냥 개혁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는 가려진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개혁성경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성경방송 예청자 여러분께서는 목사님들께서는 반드시 그래도 최소한으로 목사라면 어느 정도는 좀 아는 게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원어를 다 하나하나 풀어져 가지고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안 해보고 그냥 한글로 해버리면 그 개혁성경 자체가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리 잘 푼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리아 선교방송 예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그 복 받고 있는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예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잘 깨달으셔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킵이 됐을 때 엘유데리아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 자유를 누리셔서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